우리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 지금 오늘 13번째 시간 같이 해요. 오늘이 사실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이제 더 있긴 합니다만 이 10권까지 원래 다루려는 게 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10권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고백록을 읽었던 제 소회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고백록을 이제 읽을 때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책 받았을 때 그냥 기독교 고전 하나 그저 좀 살펴보면서 뭔가 좀 얻기 원했는데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실은 좀 접어두었다가 몇 번 꺼내서 읽고 또 그치고 그걸 반복했어요. 근데 제가 고백록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이걸 완독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간다라고 느꼈는데 한참 읽다 마지막 집에 오니까 나의 고백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즉,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새 마음에 동화가 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의 고백록을 따라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리석고 또 무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읽어보시고, 또 읽기 어려우면 듣는 오디오북도 좀 들어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지난 13번 오늘까지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흐름, 또 어떠한 것들을 고백하며 신앙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제 10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백록 1권부터 9권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회심하는 그 과정까지의 그 과거의 회상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되었고 혹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방해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8권에서 정말 극적인 회심의 상황, 또 제9권에서 그 회심에 어울리게 이제 자기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버릴 것들을 정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실천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9권까지의 이야기는 다 과거입니다. 오늘 제10권의 이야기가 현재예요. 현재의 상황으로서 그 과거의 것들을 본 것이고, 제 이제 10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냐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 어거스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려고 늘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장면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장이 멈춰져 버렸어요. 즉,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 안에 앞으로도 성장할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성장이 멈춰가지고 어떠냐, 지식으로는 고작해야 주일학교 애들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서 신앙 있는 줄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신앙의 경험으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그 지난날의 얄팍한 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 움켜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커가고 더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딱 어느 정도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 됐어. 뭐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짓이에요. 신앙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마치 자기가 확정하듯이 나는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종료시켜 놓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략질하는 일이 앞에 방치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기된 상황처럼 있는 그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간신히 지탱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욕망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권의 이야기 가운데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 어떠냐면 이 사람의 현재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좀 앞에부터 설명해 볼게요. 앞에 이제 그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타가스테나 카르타고로 돌아오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이 내전 상태로 없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1년간 더 체류하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느냐? 뭐 다시 수사학 교수가 되거나 먹고 살려고 하거나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 욕망, 자기를 붙들고 있던 것들에 다시 또 물들까 봐 그것과 거리를 두려고 그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자기의 느끼는 것들을 글로 적어내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초기 카톨릭이죠. 이때에 어거스틴을 이 사제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직분의 상황으로 그에게 서품을 주어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391년이었어요. 그때 30대 후반에 결국 앞에서 본 것처럼 32살에서야 회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동안 성경 연구와 기도 가운데 있다가 391년에 사제가 됩니다. 마침내 이제 복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395년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395년에 북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 사람이 전체 이 지역 교회를 감독으로 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에게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 책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 395년에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42세. 어떻게 보면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백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책을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 이 고백록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한 현재의 상황을 맡게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관한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 고백록을 썼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왔습니까? 어쩌다가 사제가 되고 여기 교구를 감독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신앙의 고백서로서의 고백록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고백록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과거를 회고하고 뭔가 자랑거리를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록 잘 보시면 뭐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요. 뭘 드러내냐? 자기의 부적절한 처신들, 수치가 될 만한 것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큰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내면 사람들 중에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 전에는 난봉꾼이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데 이렇게 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현재는 그때로부터 변화돼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일 문제냐? 오늘 현재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 날을 말하는 것도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도 똑같이 볼까 봐서.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탕자 같고 죄인 같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똑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의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몰라요. 그냥 아는 척하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주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마음에 찾아오는 큰 감격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중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자라났고 복음의 가정에 자랐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악한 더러운 인간인가라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죄에 관한 문제가 그대로 그냥 눈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지난날의 것들에 관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죄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나는 지난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이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책의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 후에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떠냐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여전히 티나 주름 잡힌 것, 죄의 얼룩들이 남아있거든, 하나님 그것들 싹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관하여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 관한 의도를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모르느냐? 그렇습니까? 다 아시죠. 이 사람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에 관해서 내가 적당하게 약화시키고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으며 내가 그 당시에 지은 죄를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마치 나의 상황을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것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자기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남에 관하여는 남의 죄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에 관하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도가 뭐냐? 차라리 나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면 후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고, 혹은 내가 때로는 부족하면 그들이 나를 염려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 지난날의 죄인으로서 지금 조금 변화받고 나아졌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냐?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도 그런 실수가 있던 사람, 저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혹시 내가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를 저렇게 변화시켰다고 칭찬할 것이고,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은 그 문제를 슬퍼하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용서 얻기 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제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이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문제를 겪으면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거냐면, 저 사람이 여전히 힘드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구나,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느끼냐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조금씩 자기의 신앙의 상황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참 어려웠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이런 문제도 겪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에게 이걸 좀 잘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잘 자랑할 것인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랑하고 자기 떠벌리는 순간에 옆에 다 떨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 돌아왔으며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내게는 좀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조금씩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굳이 여러분 알리지 말아야 될 건 알리지 마세요. 굳이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치부가 되는 것들을 알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안에 어떤 그 경로를 가져왔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이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잘 오픈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옆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 참 괜찮네, 대단하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정함이 나오고, 혹시 뭔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 저 사람이 그 고백했던 문제를 겪고 있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포에 와서 여기에 주교 감독이 되었더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꾸며가지고 나는 좀 남들보다 고상한 삶을 살았고 대단한 삶을, 이래봤자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나같이 그렇게 17살 때부터 동거하고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혹은 명예와 부와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도 내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이렇게 됩디다라고 자기의 변화를 말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라고 오히려 이 긍정하고, 그 삶에서 믿음 없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을 것에 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참회의 고백이고, 사람들 앞에는 뭐겠어요? 은혜의 간증인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이 신앙의 현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현재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저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록은 지난날의 과거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나의 현재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 과거를 기반으로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지나와서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우리의 과거를 놓고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놈이었어? 라고 그거 책망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가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밖에 가서 뭐 했다고 그거 가지고 야단쳐요? 그거 가지고 야 이놈아 그 돈 왜 안 찾아오냐 그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 오늘 살아 돌아왔고 내 가정으로 내 집으로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그 지난 날의 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 지금 어거스틴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지나서 나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난날 내가 불순종에 혹은 세상 욕망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나는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여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상처받는 일도 있고 좌절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처와 좌절 가운데 묶여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건 넘어와야죠. 그 상처와 좌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상처를 키우지 마십시오. 전 그런 부분들, 목사님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언제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이면 끝났어야죠 벌써. 열흘 전 거라면 그렇다 칩시다. 10년 전에 상처를 안고서 여전히 상처받다고 말하는 건 무슨 짓입니까?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좌절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과거의 상황으로 흘려보내고 오늘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으면, 여러분, 상처도 딱지가 아물고 이게 되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승리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과거의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난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는 정직한 심령으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히려 이러한 이 고백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확신으로 하나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 오랜 경험, 실패와 여러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전에는 내가 내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을 치심으로 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 즉 내가 공로가 있거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날에 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걸 고민하던 내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나를 쳐서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현재 가운데 이 고백록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좀 심취했던 게 뭐냐면 기억의 본질과 힘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서 연구하고 알려고 했던 이 기억들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에게 남아있던 것이 인간의 기억, 하나님과 했던 좋은 기억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혹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이 뭐예요? 기억.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 그 사람이 아는 지식들 혹은 감정적인 것들,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개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으면 개를 계속 무서워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맞았던 사람은 그런 상황에 안 빠지려고 하죠.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은 그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가졌던 기억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 번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단지 인간의 어떤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이고 또한 영혼의 부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것에 심취했냐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기억들, 이 신앙의 경험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혹은 기억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기억들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좀 쉽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했던 기억,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우스운 생각 같지만 이 철학적인 사고 가운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에 관하여 한계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좋은 기억, 혹은 인간의 감정의 경험,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억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있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은혜 주셨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혹시 현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의 차원이 아니라, 그 기억이나 정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적실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가, 현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된 신앙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지.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부 때 어디를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일학교 때 그래도 교회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현재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떠난 죄인 되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신앙의 기억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고민했느냐,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행복했던 경험들, 좋은 경험들, 그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게 그것보다는 현재적 신앙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국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갔더니 금방 하나님 만나 주셔요. 즉 하나님,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뭐 했고 뭐 어쩌고 옛날의 기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느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행복한 거구나. 왜냐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의 삶에서도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야망, 거기서 또 부를 얻겠다고 하는 또 쾌락을 지켜서 이런 그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았던 그 시점과 지금 현재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전에는
그 뭔가 욕망을 쫓아가고 쾌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괴롭고 더 문제를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느끼는 참된 만족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하나님 밖에 계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있다고 느껴야 행복에 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힘들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니까 힘들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행복을 찾으러 나간 세상에서 오히려 더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또 하나님 안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오늘 제 10권에서 다루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신앙 안에 성숙한 사람, 이게 지금 히포라고 하는 도시의 주교예요. 그러면 여기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신앙의 경험이 있고 또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10권에 와서 또 뭘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의 신앙은 도전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 이게 참 중요하게 느껴져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경험이 생겼고 지식이 생겼다고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느냐? 그럴 리가요. 여전히 도전받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는 유혹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솔직하게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한 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그것과 싸우고 있다라고 아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세 가지의 이 문제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첫째는 육체의 정욕이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 사람에게 한 말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교만과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또한 이것을 물리치려고 나는 정말 무던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전히 내가 남들이 보기엔 우리 감독님,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또한 내 삶에 찾아온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약화시킬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성숙했다고, 남들보다 여러 경험을 가진 또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무결점의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앞에 뒀을 때 꼭 그 주의사항으로 주는, 정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세 가지 조심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명예욕이야, 두 번째가 돈 욕심이야, 세 번째가 이성을 조심해. 왜 주는지 아시겠어요?
누구라도 그거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문제를 겪으면 목회 여정에 큰 장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거스틴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고 이미 지금 히포라고 하는 도시에 이 감독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뭐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나는 여전히 젊은 날의 그 고민의 상황, 그 이 욕망의 상황이 지금도 가끔 나를 침노하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요, 이 세 가지 이 상황을 아까 말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부해 버립니다. 이 무슨 말이야? 세세하게 분석을 해버려요. 그걸 보고 참 이 내용 보면서 놀랐는데 그 내용에 뭐 육체의 정욕에는 이것 해서 그 사람이 쫙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고민했던 거, 이제 실제적인 고민 제가 두 가지만 다룰 건데 첫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자신이 깨어 있을 때, 자신이 온전한 인식과 또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일은 별로 없었답니다. 누구를 보았다고 뭐 어떻게 두고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겪었던 좀 뜻밖의 상황은 이거예요. 밤에 자는데 꿈에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꿈속에 자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꿈 중인데 어떻게 하냐면, 야 가지마, 너 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깨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 젊은 날의 경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삶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깨어있을 때는 절제도 강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잠잘 때 나는 과연 누굽니까? 그 사람도 내가 아닙니까? 라고. 잠잘 때 여러분이 남의 걸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꿈에 젊은 여자가 유혹한다고 쫓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내 안에 여전히 성적인 욕망에 관한 이게 남아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조심스럽다고. 두 번째 나왔던 것은 식욕이었습니다. 식욕. 이제 다른 것들에 관해서 육신의 것들을 좀 제어하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제 앞에 그 동거했던 여자도 다 어떻게 떠났고 약혼했던 것도 파혼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어때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수도원 운동할 때의 분위기가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정 없어요? 뭐 이렇게 아내를 삼거나 이런 일 없습니까? 대부분 이 당시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이 이 도시의 주교예요. 여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여기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십시다. 음식을 대접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야, 목회사역에는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잘 먹어야 돼. 음식 가리면 큰일 난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방 간데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내줬다고 나 이거 안 먹어 이래버리면 이거 시험 들어요. 전 대부분 뭐라 하냐,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럼 끝까지 먹습니다. 집에 가서 탈이 날지언정.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낙이 없으니까 식욕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사역자 시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다 아시죠? 살 잘 찝니다. 금방 살 붑니다. 왜 그럴까요? 갖다 주는 거 잘 먹고서 그거 먹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참 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이것 음식을 즐기는 것에서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절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주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호기심입니다. 뭘 보려고 하는 것, 자꾸 보고 어떤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자기에게는 안목의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식이든지 어떤 다른 책이든지 쓸데없는 내용을 알고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어떤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유튜브,
방해가 안 되세요? 방해가 될걸요?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걸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너무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모르는데 그 전날에 보았던 어떤 것 혹은 영상, 이런 잔상들이 남아서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의 생각이나 기도 가운데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차라리 보지 말걸, 아예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거 안 읽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안목의 정욕이 되어서 자기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계속 방해가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관한 잘못된 호기심과 불필요한 정보들은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라고 결론해요.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를 안 본다고 여러분이 삶에 지장 안 생겨요. 마치 무슨 그거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목숨 걸고 보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월드컵 했다는데 월드컵 경기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전처럼 내가 그 축구에 관심이 없어졌구나라고. 별로 기대가 없었지만 그런 것들처럼 별로 거기에 시간 쏟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보는 게 낫다는 거, 이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 도시에 감독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자리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알아보고 인사하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가르치는 게 은혜가 됐습니다 말하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때로는 이게 큰 자랑거리고 이게 교만이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생의 자랑을 자기가 네 가지로 구분해 버립니다. 첫째, 내 안에서 찾아오는 교만. 두 번째, 사람들의 칭찬.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헛된 자랑, 내가 전에 수사학 교수였고 뭐 했고 하는 그 자랑거리. 네 번째, 자기 만족. 이만큼 하면 나는 괜찮아, 대단해라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잘하시고 그 믿음 안에 본이 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이 되고 누군가의 칭찬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나의 자기만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들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들로 하는 것에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칭찬과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좋지만 그것에 만족을 하는 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라고, 자기의 현재 가운데 그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결국 인간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아무런 유혹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한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준 것도 너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유혹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이 정욕에 관한 것, 안목에 관한 것들, 또 자랑거리들 슬그머니 놓고 그것에 빠지게, 그것으로 무너지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에 관해서 경계심을 가질 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에 그냥 들떠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여러분 다시 칭찬받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가? 어거스틴은 지금 자신이 지금 이 도시의 목회 감독자가 되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몇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거스틴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밀라노에서 유명한 수사학 교수였대, 뭐 했대 이런 걸 알면서 하면서 그때로부터 회심으로부터 약 10년쯤 지났던 지금 42살쯤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에게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과거는 그랬다 치고
지금의 당신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심경으로 살고 있습니까? 즉 당신이 그렇게 믿음 안에 회심과 중요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 질문이 됐던 거예요. 또한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또한 자기에게 묻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여정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이후에 어느새 10년이 됐는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가? 그 자기의 신앙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자기 내면에 고백하려고 바로 이러한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했던 건데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축약해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 어디인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걷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였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구인지를 두고 고백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 10년 전의 상황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렇기에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을 담았던 거예요. 즉 내 삶이 이와 같이 달라졌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저 부족한 한 인간도 저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발견하면, 이 고백하면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백록 10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어거스틴이 더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부터 쭉 오는 동안에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고백록 10권에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여정으로 살게 되었지만 나의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내가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게는 꼭 필요한 분인데, 그게 누구냐?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음에 성숙되었고 내가 신앙 안에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영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믿음의 경험 속에서 30년 40년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그걸 다 해결하고 일어서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앞에 찾아온 작은 시험 하나, 사람과의 관계성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을 여전히 이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주는 분,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한 안전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죄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오른손이 도와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같고 사람과 같아야 하나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계셔야 합니다라고. 즉 하나님, 내가 이만큼 걸어왔지만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어거스틴의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력한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 나는 다 되었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었던 이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게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내가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록의 끝에서 자기를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대단한 것들을 만났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어도 현재에도 나는 여전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 안에 성숙과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지고 완전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았습니다. 한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회심과 결단과 변화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그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